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리떡 기도회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 축복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보리떡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한 그 충성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고난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잘 충성되게 감당할 때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는 축복입니다. 열매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는 나의 의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그 15장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려 있다. 그렇다면 그 가지는 잘리면은 당장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지치기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 가지를 딱 잘랐을 때 그 가지는 붙어 있는 가지나 잘려져 있는 가지나 똑같아요.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죠. 시퍼렇고 여전히 물기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쭈그러들고 나중에는 말라서 그래서 이제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절대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그 열매는 소용없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을 때의 그 열매가 참된 열매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리떡 기도회 하면은 새벽에만 5번 참석하면 딱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야 기도까지 이어져야 그 말씀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보리떡 기도회는 우리 교회 제자 훈련과 같아요. 항상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5가지로 나누고 거기서 더 깊이 보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회, 특별히 보리떡 기도에 참여를 하면은 바로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에 대한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1년 12달 계속 이어가고 그거를 종합해 보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면 쫓아오든 말든 혼자 그냥 막 부지런히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면 빨리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같이 가면 서로 격려도 해주고 또 힘든 거 서로 위로도 해주고 또 짐도 이렇게 바꿔 들기도 하고 해서 멀리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50km, 100km 행군을 하면서
100km 행군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만약에 혼자 그 24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 혼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기 때문에 부대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24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혼자 가면 빨리는 가는데 멀리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갈 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이 산을 넘어가는데 눈이 내리고 날은 차갑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을 빨리 넘어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날씨에 눈도 내리고 이제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같이 가던 사람은 그냥 뭐 그 사람 보던 뭐 쓰러져 있던 말든 그냥 주랭랑쳐서 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선다싱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들쳤고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해서 이제 그를 들쳤고 산을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가기도 힘든데 둘이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를 버리지 않고 이제 얻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이 중간에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선다싱은 그 사람을 얻고 가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다 보니까 동사하지 않은 거예요. 힘은 들었어도 늦게 갔어도 그 산을 넘어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냥 뭐 귀찮아 그러고 혼자 그냥 주랭랑 치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주변에 함께 있는 그런 함께 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느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빨리 가지도 못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같이 가다 보면 선다싱이 땀이 나고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은 얼어 죽지 않고 같이 둘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같이 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힘들 땐 그쪽에 의지가 되고 또 그쪽이 힘들 땐 내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혼자 그냥 주랭랑치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가라는 얘기예요. 함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인을 보내주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동행하는 것,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동행은 축복입니다. 동행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동행은 축복이에요. 문제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딱 봤는데 사람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타락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 타락한 인간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냐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그 죄악이 가득해진 것을 보았어요.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직분 헌신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 다 털어놓는 거예요. 또한 그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악한 모습입니다.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아니 어떻게 절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어떤 거예요? 도대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한탄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셨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바로 인간들이 어느 때는 한탄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그때, 그 모습 속에 보면은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시시해가지고 무능해서 한탄하시고 무능해서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쓰러우신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계획, 바로 홍수 심판에 대한 계획을 가지게 되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해서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이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상황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족본이라,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누구래요? 의인이래요. 노아는 9절 한번 띄워봐요. 9절. 예. 자,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여기서부터 잘 읽어요. 여기서부터 잘 읽는데, 이 노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주면서 동행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8절을 놓쳐서는 안 돼요. 8절이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스스로가 의인이고 노아 스스로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다. 사람들이 다 계획이 다 악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는 그런 삶 속에서 대적하지 않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완전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요. 아멘이죠? 그렇게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이때의 인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노아네 식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0명이나 살았을까? 그리고 성경 앞에 있는 성경들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몇 명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면은 그 몇 명 안 됐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이 이제 이제 나갈 때에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그때 누가 있길래 두려워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만 기록된 거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그 동생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낳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아 때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노아의 방주 그때는 지금의 인구만큼 됐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1억이다, 2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구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몇 세까지 살았죠? 900세. 무두셀라는 969세. 이렇게 장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장수했던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살았을 때의 그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이 피조물의 환경이 좋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학자들 중에는 뭐 진법이 달라가지고 나이 계산법이 달라서 969세 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969세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한평생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삶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100년, 200년, 300년 그 지혜가 계속 쌓이고 거기서 일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농축된 노하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건강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엄청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를 지금의 인구다, 50억의 인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뭐 적어도 1, 2억은 됐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반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노아는 완전한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복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사도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을 때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다 지워버리고 이 마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는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멋진 삶이고 바로 의로운 삶이고 그리고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의인이 될 수가 없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건 이렇게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뭘 만들되? 방주를 만들되. 그래서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방주를 만들되, 그래서 이제 그 방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천지창조와 예수님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들으시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이 설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대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몇 년 걸렸어요?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이 노아는 그야말로 방주를 만들 때에 그 큰 방주를, 길이가 110m 정도 되는 그 방주를 만들 때에 그 일이 쉬웠겠느냐 말이죠. 그 일이 그냥 무슨 나룻배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라 말이에요. 그 큰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사인을 한 거죠.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했고 이 노아도 이 방주를 만들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와서 도와준 사람도 있고, 나무 베일 때에 그 베는 거를 같이 베준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22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방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단 생략을 하고, 또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한번 들춰보시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대로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은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주일날 설교 중에 꼭 성도 나오잖아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성도는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동행을 믿지 않는다면, 동행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닐 것이다? 성도가 아닐 수 있다. 동행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동행을 좋아합니다. 아주 동행을 좋아합니다. 근데 동행하는데 뭐 하겠다는 얘기냐 말이에요. 동행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노아가 동행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이 노아의 삶이 참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동행하면서 어쩌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동행하면서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그래서 남한테 자랑하고
나는 이렇다 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를 위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행하는 거는요. 동행하는 건 이번 새벽 기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요? 뭐가 축복이다? 사명이 축복이다. 두 번째 직분이 축복이다. 세 번째 충성이 축복이다. 네 번째 고난이 축복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축복이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아가 동행하면서 뭘 했냐? 방주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면서 너 방주 만들어라 그랬을 때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직분은 뭐냐면 이 조선공업사 사장이에요. 방주 조선공업사 사장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 직분을 맡은 이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 다한 거예요. 100년 동안 충성 다한 거예요. 그야말로 군대에서 들어가면 삼성한학교 들어갔더니 구호가 충성이요. 인사 구호가 충성이요. 충성. 다시 뭐 더 크게 나중에 그냥 배를 내밀면서 뭐 소리 질러 대면은 왜 배는 내밀어? 더 크게 충성을 뭐 수도 없이 이제 외치죠. 여러분들 사명 주어졌는데 직분 주어졌고 그래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쉬워요?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힘들기도 하고 그냥 때려치기도 쉽고 그냥 아주 이거 다 집어치고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건 나한테 왜 이걸 맡겨가지고 이렇게 속색이냐고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도 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아니 이 배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정신 나갔냐고 와가지고 나무도 잘라주고 뭐 막 이렇게 뭐 올려주고 다 이런 것까지 도와주고는 갈 때는 뭐라 그래요? 놓아보고 이 됐다는 거예요. 도와주고도 너 정신없는 짓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고난이거든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이제 그 짐승들 다 들어가게 하고 가축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들어가면서 그 방주의 문이 다 닫힙니다. 다 닫힙니다.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지으라는 방주 안에.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얻는 방주에서 생명을 보호받는 이 노아는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삶이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했을 때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복된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방주를 짓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요. 동행은 축복입니다. 아멘.
동행은 축복입니다. 동행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52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말씀했는데, 동행하시면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